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교제로 양육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굳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 학생들과 어떻게 만나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맡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할꼬. 이 말로만 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죠? 굉장히 딱딱한 주제고, 저도 교사로 있을 때 이 자리에 앉아봤지만 성막, 제사법 나오는 날에는 굉장히 좀 지루하고 딱딱하게 많이 느껴졌잖아요. 그걸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으니까요. 좀 이렇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시간은 없고 할 거는 많은데 또 안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부랴부랴 좀 이렇게 프린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시간 되는 동안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 이렇게 못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매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그 성막은요, 천막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솔로몬 성전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위한 장소였고요. 또 이제 운반이 가능했던 성소를 성막이라고 또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 성막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사역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막은 굉장히 성경 내에서 보면 되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헷갈려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용도나 모양에 따라 그리고 다른 명칭으로 불리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성소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처소와도 구별된 그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이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천막하고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일반 백성들이 살았던 천막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다라는 그 뜻으로 성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또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장막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막을 이제 명할 때 가장 많이 장막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겉 모양이 휘장으로 덮어져 있어서 주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막을 그 휘장이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줄여서 장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요, 하나님께서 장막에 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장막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막이라고 또 명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회중이 만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회중하고 만나는 곳이다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한 자기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증거막이라고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증거되는 곳으로 증거계 안에는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지속적인 권능, 그리고 특히 이제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을요, 다른 말로 이제 증거막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범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범막이란 지성소에 법궤가 있음을 강조해서 하는 말로 법궤의 장막이라는 말을 줄여서 법막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성경에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왜 주셨는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가운데 그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어 가장 완벽하게 지어진 건축물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이 그리고 뜻이 가장 확실하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그 성경에 나오는 분량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관련된 분량은 성경에서 11장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약 50여 장 정도의 분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량보다 이 성막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천지 창조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더욱더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에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네,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9장 9절에도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성막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내부를 보면 이제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요, 대제사장이 1년 1차 대속제절 때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염소 또 송아지의 피를 들어가야 했는데요. 이 피하고 휘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하고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을 축소해 놓은 것이 구약의 성막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곳인데요. 나와 있는 출애굽기 2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쳐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이후에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저절로 세워지진 않잖아요. 성막을 짓기 위해선 누군가의 어떠한 많은 예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네, 성막을 짓기 위해선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당량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을지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동된 즐거이 내드리는 그것을 받아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예물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들이 살았던 곳이 장사를 지내고 무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광야를 이제 돌고 있는 그 생활인데 어떻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예물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요. 그 구절들은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기 전에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이런 그 물품들, 폐물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물을 즐겁게 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내가 준 것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도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은혜와 드리는 어떠한 그 수고와 그런 것들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실은 다 내 게 아니잖아요. 간혹 이게 우리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삶이다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족도 주셨고 어떤 건강도 주셨고 여러 가지 재물들, 뭐 학식, 뭐 이런 친구, 많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많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삶을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많은 구절들에 보면은 주인이 떠나기 전에 그 각 종들에게 10문화씩 주잖아요. 10문화, 5문화, 1문화 이렇게 주잖아요. 누구 거냐? 주인 거잖아요. 그죠? 주인이 종한테 준 겁니다. 종이 할 일은 자신이 받은 그 문화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남기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실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주신 것들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남기느냐, 무엇을 남겼느냐를 하나님께서 곧 평가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회사를 다니거나 어떠한 그 일을 하다 보면 중간 정산을 참 많이 하잖아요.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현재 예상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떠한 중간 정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가를 받는데 내 생각보다 적은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좀 당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고 중간 정산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중간 정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셨고 결국 그것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예물을 받으셨어요. 여기 읽어보면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가죽, 조각목, 등류, 관유에 드는 향품, 굉장히 다양한 예물들을 받으셨거든요. 귀한 것도 있지만요, 그렇게 귀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것들을 다 조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귀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도요, 각자 다른 모습이고 다른 어떠한 성격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각자인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그것을 조화롭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가는 배실, 염소털, 그리고 뭐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요리사가 있잖아요. 그냥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근데 그 요리사가 대통령의 음식을 제공해 준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같은 요리를 하지만 대통령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경찰관이 있어요. 물론 경찰관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찰관이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이 누구랑 관계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능들을 준비하잖아요. 실은 어른들인 우리가 봤을 때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합니다. 이거를 이 나이에 내가 해도 괜찮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일이 누구랑 관계되어 있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이들의 구원을 받는데 사용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름 성경학교 각자 맡은 어떤 분야들에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도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살렐에게 너 그냥 일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런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각자 뭔가 맡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가 맡겨진 게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저는 좀 몸이 뻣뻣한데 제가 찬송 율동을 해도 될까요? 혹은 저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손유일을 맡게 됐어요. 저는 시청각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다들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또 총명을, 그 지식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때 그냥 이렇게 나 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4절에요.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5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네, 분명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여러 가지 지혜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살렐은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연구를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찬송율동하는 선생님들은 그저 내가 이제 찬송율동을 외워서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잘 따라할 수 있을까? 혹은 손유이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흐트러진 집중을 그 손유이를 통해서 잘 휘어잡아서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암송 선생님들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학생들이 암송을 외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또 시청각 선생님들은 이 시청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쉽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반 교사는 그 어떻게 3박 4일간 어떻게 우리 반 학생들에게 그 구원 전공과 확신을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또 진행을 맡은 우리 진행팀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하면 3박 4일간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고 수양관에서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각자의 맡겨진 분야들에 대해서 공교하게 연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혼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십니다.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그와 함께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팀원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팀장님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팀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히 함께한 동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무대에 서지 않는데 굳이 내가 같이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함께하는 동역자 선생님들에 대한 그 동역자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비록 내가 함께 못할지라도 함께하는 그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연습도 해주고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더운데 아이스크림도 하나 좀 이렇게 사주시고 그러면 더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 선생님 분명히 못 가는 거 아는데 그 선생님 끝까지 남아서 함께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그 선생님들은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와, 우리 저 선생님,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전도서 한번 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동역자를 주셨냐면요, 좋은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역자와 함께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동역자와 함께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해낸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잘 훈련된 말 한 마리는요, 7톤의 무게를 끌 수 있대요. 그런데 2마리의 말은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4톤이잖아요. 근데 20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써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한 더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꼭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든 자리에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성막 기구로 이제 좀 이렇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0분간은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프린트를 보면서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요. 4페이지에 보면 성막 기구가 만들어진 순서와 설치하는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설치된 순서는요, 성막의 중심부터 해서 밖으로입니다. 설치된 순서와 그리고 만들어진 순서가.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7장부터 보면 언약궤, 진설병상, 그리고 정금등대, 분향단,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막들과 울타리아 문,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순서도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네. 자, 이 순서가 이제 안에서 밖으로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오신 길의 그 여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구원을 받는 길은 이 반대입니다. 출입문을 통과하면서 점차 그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사람은 그 반대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길을 이 설치 순서를 통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뜰의 문부터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요. 하나하나 어떠한 성막의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 기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좀 교훈이 됩니다. 가장 먼저 성막을 밖에서 보면 보이는 게 뭐냐면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는요. 그 약 높이가 5규빗,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땐 성막 내부가 보이진 않아요. 오로지 그냥 그 세마포로 둘러싼 그 흰 천만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의 깨끗하신 면만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안으로만 들어가야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5페이지 2번에 보면요. 그 울타리의 재료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여기 십dim나무에 놋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기둥 받침은 놋이고요.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고요. 그리고 울타리는 세마포장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은 놋인데요. 성경에서 이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놋뱀을 그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신 것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또 우리의 죄를 처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5번에 보면요. 그 겉에 보이는 게 흰 세마포장이라고 했잖아요. 성막을 봤을 때. 이 흰 세마포장은요. 인간이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성막의 이제 문이 나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동편에 성막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요. 구원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문은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한 25m 되는 길이 중에 이 문의 크기가요. 20규빗, 약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인데요.
왜 이렇게 문을 크게 만들어 놓으셨냐?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릴 것 없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다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의미는 뭐냐? 여기 예수님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요, 이 성막에서 동쪽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3번에 보면 4가지 색으로 된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이제 흰색입니다. 이 4가지 색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이제 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 이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색은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홍색은 고난받는 종행, 그러니까 희생에 대한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섭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 심겨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에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고 그리고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번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요. 이 성막문을 통과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그 제물이 죄인을 대신 죽어 드려지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1번에 번제단은 동물을 죽여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그 왕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왕의 아들은요, 언제나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번제단의 피,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3번에요. 조각목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각목은 되게 볼품 없는 그 십뒷나무는 볼품 없는 나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그 조각목 십뒷나무를요, 놋으로 이제 둘러쌌습니다. 이 놋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나무는 불에 약하잖아요. 근데 놋은요, 그 불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놋을 이렇게 둘러쌌는데요. 여기 보면 런던 소방국에서 이 실험을 해봤대요. 정말로 놋으로 싼 나무문이 불에 타지 않고 견디는 이것을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못에 싸서 불 속에 나오면 조금도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하지만 그 몸이 썩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네 기퉁이에 보면 뭐가 있냐? 뿔이 있어요. 뿔은 그 제물이 죽잖아요. 그 제물을 그 제단에 붙들어 매기 위해서 이제 뿔이 사용됐는데요.
근데 이 뿔은요, 그 속죄자 제사장의 이임식 때 단 뿔에 이제 피를 바릅니다. 이 네 기투기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데요. 이 뿔은 힘하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번제단을 분리해 놓은 사진이 밑에 있습니다. 특히 옆에 이제 두 개의 기다란 그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의 채인데요. 그 광야에서 성막의 번제단은 이동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동하려면 그 양쪽에 있는 그 노꼬리에다가 이 채를 깨어가지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채로는 운반을 할 수가 없고요. 두 개의 채를 함께 깨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두 부분이 결합되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네, 물두멍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물두멍의 목적은 물로 씻음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물두멍에는 물이 항상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 이제 씻김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역사하여 깨끗하게 하는 그 능력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있잖아요. 녹거울. 그것들을 모아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이제 다 크기들이 정해져 있어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그런데 이 물두멍의 크기는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언급되어 있지 않는가 보니까요, 자주 더러워지잖아요. 자꾸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크기를 정해놓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긴 했지만 우리의 죄가 어때요? 끝없이 계속 정말 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물두멍으로 씻어내는 그런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의 크기가 정말 무한하구나라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두멍을 이제 통과하면 이제 그 앞에 보이는 것처럼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사막은 모래바람이 불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잘 고정되어 있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말뚝하고 줄입니다. 여기 보면 성막을 안전하게 해주는 요소 중 놓치기 쉬운 것이 땅속 깊이 박힌 말뚝하고요. 그리고 성막 맨 위에 노출된 해달의 가죽 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뚝이 박히는 이유는 뭐냐면, 말뚝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땅에 박힌 말뚝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뚝이 다 박히진 않잖아요. 조금 위에 부분이 남겨 있잖아요. 그 노출된 밧줄은, 말뚝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줄로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 이 줄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줄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제 성막 널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큰 스피커 같이 크다랗게 생긴 게 사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널판과 널판이 연합하여 서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이 성막 널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띠라고 적혀져 있는 글씨가 있는데요. 이 띠는요,
모든 널판들을요,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각각의 그 널판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처럼 각각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널판에 보면 널판 고리가 외부에 4개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고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말씀, 기도, 교제,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고리가 단단하게 묶여져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4가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4가지로서 서로 단단하게 연합되는 그 모습을 이 널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중간에 이 널판을 가르지는 가름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름대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묶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막 덮개가 나옵니다. 총 성막의 덮개는 이제 4가지의 덮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맨 안에 있는 덮개죠. 그게 무슨 세마포 앙장입니다. 맨 안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덮개겠죠. 그 2번째로 염소털로 만든 앙장. 그리고 3번째로는요,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덮개. 그리고 가장 겉에, 그러니까 성막을 봤을 때 보이는 부분, 그건 이제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인데요. 이것들은 각각 그 성막 덮개 여기 요약표에 보면 각각의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하시기에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소문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6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성막에는요, 총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뜰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의 문이 있습니다. 이 성소의 문은 그 제사장들만 그 성소 안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뜰의 문은 20 곱하기 5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넓고 큰 문이었어요. 그런데 성소의 문부터는요, 10 곱하기 10규빗입니다. 좁아졌죠. 근데 높이는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성소의 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문, 총 3개의 문이 있는데요. 지성소의 문에만 있는 게 뭐냐면요, 그 휘장을 그룹으로 수놓았습니다. 이 그림에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 휘장을 그룹으로 수놓았어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그 성소 내부는요,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황금 등대의 빛만이 성소 안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등대는 순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순금을 쳐서 한 달란트 34kg의 순금을 가지고 쳐서 만들었습니다. 자, 쳤다라는 것은 두들겨 맞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실 것과 그리고 교회, 즉 성도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발산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그 가지가 있는데요. 등대줄기에 모두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운데 있는 똑바로 된 그 줄기를 통해서 양옆에 3개씩 해가지고 총 7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진리의 빛을 비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등대는요, 그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살구꽃은요, 그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하고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 등대는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7 금초대의 작은 불빛이었지만요, 거기서 나오는 불빛은요, 성소 안을 밝게 해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성소 그 벽은요,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리벽과 같은 그 아주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빛에 벽들이 이제 금으로 둘러싸져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밝은 빛을 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요, 매일 간검해야 됩니다. 이게 37장, 출애굽기 37장 23절하고 2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네, 제사장 사역의 그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요, 등대의 불빛을요, 항상 밝게 유지하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대의 심지를 손질하고 그 낡은 불똥을 제거해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밝게 빛나도록 그렇게 유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이 떡상이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도 이 떡상이 있는데요. 떡상을 다른 말로 진설병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시면 진설병이라는 뜻은요, 얼굴에 떡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 떡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를 연락하시고 언제나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진설병상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도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2 떡덩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떡상 여기 보면 손바닥 넓이만한 이제 턱이 있어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항상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네, 분향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를 상징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분향단의 사역에서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거든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우리 각자 개인이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인데 그 특권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이 없지는 않은가.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아침 저녁으로 이제 향을 피웠고, 그리고 정해져 있는 향이 있어요. 여기 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것을 동일한 비율로 해서 향을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소금을 쳐서 만들어야 됐는데요. 각각의 뜻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2페이지로 가면 소금을 쳤다고 했잖아요. 이 소금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2번에 보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뭐가 막아져 있냐? 휘장이 가로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에는 아까 제가 그룹들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범당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을 통과하려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만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휘장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4가닥 실로 82번 엮어서 정교하게 만든 성인 손바닥 두께의 커튼으로 튼튼하게 꿰매지고 직조되어서 2마리의 항소가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단단하고 튼튼한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휘장을 찢어주시고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인데요.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요. 언약궤의 성막의 모든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십딥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안과 밖을요 모두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제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중간 지점에 보면 이렇게 금태로 두른 그림이 보이십니까? 중간에 그 그룹들 밑에 조그맣게 뭐 화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연결되어 있는 게 혹시 보이세요? 이게 이제 왕관 그 금태를 둘렀다는 것은 뭐냐면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이 금태는요, 왕의 임무를 지니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 그 금태를 두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의 그 내용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십계벽에 2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각각의 다 뜻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2 돌판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는요, 그 생명의 떡이시며 참 만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네, 이 속죄소는 언약궤의 그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같이 언약궤를 할 때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따로 구분할 때는 이제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곳 위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이 속죄소는요, 역시 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들겨 맞으심으로 우리의 속죄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요. 근데 적어도 선생님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이 성막의 각각의 좀 의미하고 뜻을 알아 계시면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보면서 읽어보니까요.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참 깊은 그 뜻이 숨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쉽게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지만 연구해야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 성막이 그런 것 같아요. 연구한 만큼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성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한번 좀 공부해보고 성경을 찾아보서 해야 마음속에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준비해보면서요. 그동안 나도 이 앉아있을 때는 많이 졸면서 들었는데, 뭐라 그럴까. 이것을 내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많은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내가 그냥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반성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요, 이 프린트를요, 이제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하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들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에게 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에 저희가 좀 뜨겁게 반응하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선생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상황에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마음을 이곳에 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오늘 나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학교에 와서 한 가지 말씀이라도 심기워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